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두 소설을 읽고 나서 생각해보고 싶은 몇 가지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두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게 첫째 편 소설입니다. 로보포칼립스라는 책이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뭐 로봇 계시록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표지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했지만 겉도 로봇이죠. 그죠? 재질도 로봇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후편입니다. 그죠? 로봇 제네시스. 로봇 창세기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과는 다르게 겉표지의 모습은 이건 사람이죠. 그죠? 물론 뭐 사람 재질로 해서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사람의 모습,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이 기계 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편이고 후편이고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소설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어떤 책이나 소설을 접할 때 작가의 평소 생각들이 어땠길래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어떤 컨텐츠가 있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소설이나 이런 내용의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역으로 접근을 해보곤 하는데, 그래서 이 데니엘 H. 윌슨 작가가 나오죠. 이게 데니엘 H. 윌슨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작가는요, 로봇 분야의 지식이 제대로 있고 해당 분야로 PhD 학위를 습득한 사람입니다. 예,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로봇 쪽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이파이, 공상과학 그런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쪽도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 세계에서 이 로봇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선구자적인 위치에, 지도급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데니엘 H. 윌슨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 작가가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TED. 이제 이거 이제 뭐 그림을 아시겠죠?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제가 다시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TED. 그래서 무슨 사회 저명 인사들이 어떤 강연을 하고 강연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에 짧게 이게 출연을 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보다가 어떤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시청도 멈추었고, 야, 이 작가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혹시 생물 시간에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한 번쯤은 본 그림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그 다음 또 진화된 모습이 있고 하다가 이쯤에 가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인간 진화 발달 단계 무슨 이런 그림을 배우면서, 야, 우리의 조상이 원래는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됐다가 무슨 쿠테쿠스가 됐다가 고릴라가 됐다가 이런 그림을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작가를 좀 찾아보고 하려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알아봐도 된다라고 딱 생각한 게, 이 그림이 있으면요, 그 테드 방송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데니엘 H. 윌슨 쳐보시면은 이 그림 끝에 이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 작가는 이 진화론 그림의 마지막에 바로 로봇을 그려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진화론 신봉자로구나.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이, 로봇이긴 로봇인데 인간과 로봇을 섞어 놓은 형태의 그림이 인간 진화론 단계 그림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진화론자는 구조적으로 반성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스템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화론 신봉자는 절대적인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해방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책을 제가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자, 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책을 제가 가만히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아포칼립스, 로보제네시스 두 책을 가만 비교해 봤는데 첫째가 첫 번째 편이 로보포칼립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로보제네시스죠. 자, 첫째 단어인 로보포칼립스는요, 로보트랑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로 뭐 우리말로는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뭐 로보트 계시록 혹은 로봇 묵시록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보제네시스는 로보트 플러스 제네시스잖아요, 그죠?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로보트 창세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쯤에서 여러분 무언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은요 제네시스예요, 그죠? 창세기죠. 창세기가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계시록, 뭐 레벨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뭐 아포칼립스가 뒤로 가야죠,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바뀌어 있죠, 이 사람은. 예. 그죠? 자, 저는 성경의 말씀이 사각형이다 라면은 요거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하면서, 이것이 뭐 하나 더 붙인 걸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붙인 걸로 떼거나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엔 사람들을 오류로 이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요,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인 순서 뒤바꾸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포칼립스는 성경으로 치면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계시록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네시스 다음에 제네시스가 먼저 앞에 와야 되잖아요, 창세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 뒤바뀐 순서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에도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게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을 사랑하려 한다면은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미워하게 되고 죄는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악을 분별하고 이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려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로만 북한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들을 안 할 수 있는 다음에 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고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전 그러한 이야기도 했었죠. 싫어하시는 일들을 안 하면서 동시에 좋아하시는 일들도 안 하면 관계가 뭐 깊어지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깨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싫어하시는 일을 같이 하다가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관계만 깨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아무리 했어도 싫어하는 일을 같이 하는 바람에 좋아하는 일들을 한 수고가 다 묻히고 잊혀지고 기억도 안 되게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는, 뭐 그런 관계, 파국으로 치닫게 된 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열매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죄를 이김, 죄를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함, 이런 순서. 자, 악을 분별 또 그리고 이김,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예. 그래서 여기는 뭐 하지 마라라고 명하신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걸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셨는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라 하신 것들을 10개, 100개를 해도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열매도 회개의 열매가 먼저 맺어진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의 순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그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각도 있지만,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요. 네. 오른팔이 다 성장한 다음에 왼팔이 성장이 시작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죠. 네. 지구상에 없죠. 네. 그러니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기면서 동시에 하라는 것을 하는 능력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큰 시각에서 보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야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막 하지 말라 하신 것도 안 할 수 있으면서 하라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뭐 지식도 쌓이고 뭐 말씀도 쌓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이런 큰 틀에서는 이런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두 가지 시각이 조금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싫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라면서 동시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기뻐하는 힘과 능력이 같이 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예.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데, 두 가지 접근법을 맞게 봅니다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명백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에서 아주 교묘하게 어떤 부분을 빼거나 혹은 비성경적인 것을 더하는 것도 사람을 이탈시킬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을 그대로 두었음에도 순서를 교묘히 바꿔도 이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모든 걸 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단계로만 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순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사람한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가 확고하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채워야지 뭔가 확실해지죠. 근데 오른쪽을 열심히 하지만은 이 왼쪽에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오른쪽을 한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다. 어떤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다. 물론 근데 그런 순서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자란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오른쪽 팔이 다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팔이 다 자라기 시작하고, 마치 이쪽을 다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순서 같은 거, 이런 순서가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두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모에서 이걸 더하고 이걸 빼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도 이탈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어떤 길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군병이 되는 거를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신부로 나는 가겠다. 예. 그 끝은 뭐겠어요? 창녀로 전락을 하겠죠? 그죠? 자, 악을 분별 못하고 이길 줄 모르는데 나는 사랑을 사랑을 행하려 하겠다. 예. 변질의 길을 가죠. 아니면 이상해지거나 맛이 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의도와 마음만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던 분들,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몇 명만 찾아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했지만 불법도 저질러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임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인간의 몸속에 기계를 넣기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등장을 먼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아까 전에는 분명히 단어가 먼저 로보포칼립스가 먼저 나왔어요. 로보제네시스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상식은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그러나 이 저자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거는요. 전편에 나오는 이 표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지 책의 그림은 사람의 얼굴에 눈 부위에만 기계 눈을 집어넣은 그림이죠. 그렇죠. 물론 기술이 더 개발이 되어서 인간 피부에 흡사한 재질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계 눈을 박은 모습이다 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책들의 내용과 작가의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 인간의 몸에 기계를 집어넣기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등장을 먼저 본다고 보는 시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는 마치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먼저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때 오바마의 건강법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장이라도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박을 것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애완견의 몸속에 칩을 박으니까 애완견 그림 아무튼 뭐야 이게 그림 이게 아무튼 애완견의 몸속에 칩을 박으니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람 몸속에 칩을 박는 때가 곧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몸속에 기계를 넣기 전에 아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시대인데 아마 이 스마트폰, 뭐 스마트카, 무인 자동차죠, 그죠? 스마트카, 그 다음에 뭐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등등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환경이 일단 먼저 조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몸속에 기계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리 바보가 되었는데 스마트카, 뭐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등의 어떤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때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바보가 될까?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조만간 곧 조성이 되고 현실로 보게 될 때 그런 때 이제 과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어떤 개념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라는 생각과 질문이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요. 두 단어예요. 첫 번째가 휴거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가 선교라는 단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휴거의 사건에는요.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 사고, 비행기 추락, 그 외에 온갖 종류의 사고들이 발생하고 뭐 등등의 모습을 그리곤 하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진보해버리면 휴거가 발생해도 바로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가 알아서 자동 무인 모드로 갈아탄다면 사람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소설의 내용처럼 어떤 기계 지능이 휴거의 시간에 큰 기계적인 결함이 아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아르코스 14라는 애가 다 이제 붙어있죠. 전 세계 무슨 이제 기계, 그래서 모든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기계들, 그것이 뭐 개인 컴퓨터가 됐든 무슨 콘도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방송국이 됐든 일시적으로 어떤 기계 결함이 한순간에 팍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아니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어떤 큰 놀라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굉장히 재앙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 확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냥 자동 운전 모드로 무인 모드로 바뀌면 자동차든 뭐 비행기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오히려 휴가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아무도 안 죽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수준이 높으신 분, 독자분,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처럼 어떤 기계 지능이 휴거의 시간에 사고를 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거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센 인명피해나 난리 법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술과 문명의 진보가 우리가 쉽게 예상하고 있는 휴거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뭐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사람이 뿅 사라졌어. 그럼 차가 뭐 지멋대로 가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하다가 사람 뿅 사라졌어. 그럼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여러 가지 뭐 기중기라든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람이 뿅 사라져 버리면 그때 일어나는 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왔고, 또 이러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뭔가를 더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라는 게 절대 그것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2년 전만 해도 언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언어라는 자체는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화합니다. 없었던 단어가 생기기도 하고 예전에 있었던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아서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같은 회사에서 아무리 번역기를 만들어도 다른 언어 A라는 랭귀지를 B라는 랭귀지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은 저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구글이 날고 기는 회사라고 해도 저거는 쟤는 못 이룬다. 제가 2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보통 선교 전략을 이야기할 때 선교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뭐 영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해당 국가 현지어죠. 예. 근데 이런 시대가 되면은 굳이 현지어를 익히지 않아도 선교를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렇잖아요. 물론 현지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번역기의 기술이 이만큼까지 자라서 더 진짜 정말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쉽게 바꾸게 되면은 현지어를 배우지 않고도 기계만 가지고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휴거라는 패러다임, 선교라는 패러다임에서도 어떤 변화가 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이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기술. 그죠? 자, 이상 소설 로보포칼립스와 뭐가 좀 떨어졌어요. 로보포칼립스라는 소설과 로보제네시스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및 제가 해본 생각들이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다음번 방송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